네, 오늘 현재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고진감래라는 말은 고생을 많이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근데 사실 오늘 이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얘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고진감래는 고생을 하다가 그냥 좋아진다 이런 뜻이라면 이 얘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릅니다. 고생하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비교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8장의 앞부분에서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요. 7장에서 바울은 이 정말 혼란스러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속에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막 하면서 굉장히 막 그런 고통에 가득 찬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8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하게 됐다. 율법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므로 육신의 뜻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17절에 그 다리가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스스로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죠.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막 딱 잘라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바퀴벌레 이따만한 거 나오고 이건 좀 너무 거짓말이네요. 바퀴벌레 이만한 거 나오고 뭐 그런 댕기열 뭐 그런 말라리아 이런 거 걸리고 그런 거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긴다거나 막 좀 분노를 일으킬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아야지. 내 성질대로 한다면 그냥 막 화를 낼 것을 불같이 화를 낼 것을 한번 인내하고 참아야지 하면 어떠세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소소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것들, 고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셔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그런 고생이 막 지금 고생하고 하면서 지금 참아, 나중에 좋아지니까 지금은 그냥 참아,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을 우리가 내는 이유는 뭡니까? 달마다 쭉 계속 붙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낸 것보다 얼만큼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더 받잖아요.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는 내가 낸 것보다 나중에 더 받아서 내는 건,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국민연금 하니까 또 잘 이해가 안 가실까요? 그럼 적금, 한 이자를 한 300% 주는 적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적금을 붓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부으시겠죠? 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사신다, 그러면 살 때는 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한 3년 지나면은 한 3억 된다.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당연히 사죠.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 나라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는 이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중에 좋은 거 주니까 참아가 아니라,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받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나라의 영광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진짜 그렇게 귀하고 놀랍고 크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든 그렇게 좀 모호한 영역에 있는 것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다르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랑,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냥 구경하게 나타나는 거랑,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니, 아파트가 좋은 아주 멋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멋진 아파트가 저 길가에 그냥 세워져 있으면 멋진 아파트를 우리가 보는 건 똑같지만, 그 집이 그 중에 내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문패에 내 이름이 딱 써져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아파트면 뭐가 더 좋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는 게 좋으세요? 내 집이 좋으세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거라서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부터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피조물은 그럼 누굴까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건 어쨌든 뭐 정도의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세상 만물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뭘 가리키는지. 근데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20절에 보시면 허무한 데 굴복했대요. 로마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데 굴복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누굴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세상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찾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아요. 아, 누가 계시는구나. 근데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할 게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이제 드러나겠죠.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그날이 오는데, 피조물은 사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속에서 그냥 천국 간다고 믿고 죽으면, 그리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똑같지,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그거보다 넓어요. 온 창조 세계가,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죄인이라며. 나는 뭐 부족한데 내가 뭘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나은 사람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하다가 안 될 때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잘 되게 만드는 거, 아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별로 안 변하던데 뭐 나까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그냥 무심코 쓰죠, 우리가. 근데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안 썩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썩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대를 주면 빨대 안 쓰시면 돼요. 그거 그냥 입으로 마시시면 돼요. 종이컵 그런 거 안 썩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컵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귀찮아도.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잘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냥 편리에 맞게, 내 편한 대로, 내 기준에 맞게 사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그런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태워서 전기를 만든 것보다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눈을 뜨는 게 언제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대요.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던데요. 그건 가까이 가보지 않으셔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의 마음 여기에도 한 구석에도 뻥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가지고 그래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엉뚱한 구원을 가르쳐 놨습니다. 신음하는 사람이 없는 게 구원이다. 슬픔이 없는 게 구원이다.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거다.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음소리가 그럼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 여전히 신음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신음이 없어지는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죠. 무조건 그냥 고통이 없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 고통의 본질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그 고통의 이유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삶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뭔가 하나를 보아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유심히 보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대화할 때는 주의 깊게 대화하고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이제 우리 얘기죠.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게 우리가 하는 신음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인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기다린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아 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그때 자녀 삼아 주셨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자녀 삼아 주고 계시는 중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둘 다 맞다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24절에 보시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요. 문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야 뭐 그렇게 막 간절히 기다리고 그럴 게 없죠.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 간절히 갖기 원하는 그건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못 봅니다.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진짜 평생 동안 끙끙 가지고 온 문제, 그거 해결되는 거 안 보여요. 어떻게 해결될지 짐작도 안 가요. 이게 어젯밤에도 막 씨름하던 내 속에 있는 어떤 고민,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날지 우리 안 보여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심각한 보이지 않는 문제일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사실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데서. 그럼 우리는 그게 해결될 걸 누구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누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망이 맞죠.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 소망을 채워주나요? 안 채워주나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그 기대와 소망은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방금 부부로 예를 들었으니까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서로에게 소망을 두고 살 때보다 어떨까요? 어떻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런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빚을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요. 지불할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죠.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투자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지불로 끝나네요. 주실 수 있는 분한테 기대를 해야지 줄 수 없는 존재한테 기대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눈을 돌려 주실 수 있는 분께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헛되게 과도하게 기대하면은 실망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해도 실망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될 거야 라고 기대하셨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거기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1초든 10년이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아빠가 집에 오실 때마다 애기한테 선물을 사와요. 그 선물 오늘도 사오고 내일도 사오고 모레도 사오고. 그럼 애기는 아빠 오는 시간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아빠가 오늘 또 뭐 사올까 하고. 근데 아빠가 낮에 통화했어요. 아빠 나 오늘 이거 갖고 싶은데. 알았어. 근데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아빠 이거 사왔어, 안 사왔어? 안 사왔는데, 잊어버렸는데. 내일 사올게. 내일 또 안 사왔어요. 그러면 아기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소망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소망을 자꾸 두면 소망을 못하게 돼요. 안 기다리게 돼요. 주시는 분에게 소망하셔야 그 소망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진짜로 하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믿음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믿음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회복될 날을 향해 잘 달려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아주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주님, 우리가 자꾸 거짓 소망에 속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기대를 해가지고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자꾸 탄식하고 신음할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과 이 신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죽은 다음에 다른 곳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탄식소리를 듣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스리며 경영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고, 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 너무 방대한 얘기로 여겨서 관심 갖지 않았던 시간들이 깁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고 힘든 것들이 많아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만 살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밟는 모든 땅과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하여 선하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직업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할 때 다르다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능력과 인내와 성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 안에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정말 작은 일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하는 이 일에 저희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 소망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우리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영원토록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덜 넘어지고 덜 아프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고통 많은 세상, 참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스스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